예, 오늘부터는 이 야고보서의 결말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 그동안 이 야고보서는 1장에서는 주로 온전한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출발점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죠. 그 온전한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위한 시련 인내와 또 유혹 극복, 시련 인내와 유혹 극복을 말을 한 이후에 이제 또 좀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행하기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행함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은 다시 참 신앙, 참 경건을 위한, 참 신앙을 위한 행함을 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참 믿음을 위한, 참 신앙을 위한 행함입니다. 이것으로 연결이 되었고, 또 그때 그 행함의 내용이 결국 순종, 사랑, 거룩으로 요약된 것까지 보여주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에 드디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는 본문을 보았었다면,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 전개해가기 시작하는 본문을 보아서요. 드디어 그 행함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1장에서의 그 바탕은 하지만 온전한 믿음에서 출발되었다. 행함이 있어야 사실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행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것을 분리할 수 없고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제쳐두고 행함만 강조하고 행위를 앞세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이제 믿음에 따른 행함이고 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결국엔 로마서와 전혀 하등 조금이라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2장에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개해가기 시작해서 그 첫 행함으로서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이웃사랑, 사랑 쪽이죠. 사랑의 행함. 또 2장 후반부에서는 잠시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자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며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논증과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었으며 믿음에는 행함이 필수다는 겁니다.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을 논증과 사례를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었으며 이후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첫 본문에서는 이제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두 번째입니다. 2장의 앞에 부분에 첫 번째가 나왔다면 이제 3장 첫 본문에서는 두 번째가 나와서 바로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라는 이번에는 사랑이자 순종의 행함을 요구했었으며 지금 사랑, 순종, 거룩 중에 한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는 사랑과 순종의 행함을 요구했었으며 이어 3장 후반부는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세 번째로 바로 지혜에 따른 행함이라는 주로 거룩 쪽에 가까운 행함을 요구했었고요. 이어 4장 첫 본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네 번째로서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 바로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이라는 이것은 거룩이자 사랑의 행함입니다. 사랑은 물론 하나님 사랑 쪽의 사랑이었고요. 거룩과 사랑의 행함을 요구했었으며 이어 4장 중반부는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다섯 번째로서 다시 2장의 첫 번째 본격적인 행함과 같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이유 없이 형제를 악담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행함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형제를 막 악담하고 정죄하지 않는 행함. 그러니까 형제사랑, 이웃사랑 쪽이죠. 그것을 전개하고 요구했었고 4장 말미에서는 그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이 여섯 번째로 아까 다섯 번째가 첫 번째 행함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섯 번째는 두 번째가 다시 반복이 되어서 다시 두 번째처럼 혀를 제어하는 행함이라는 이 또한 사랑이자 순종의 행함을 요구했었고요. 이제 지난주는 이제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네 번째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첫 번째가 반복, 여섯 번째는 두 번째가 반복이 됐는데
지난주 7번째는 3번째라기보다 4번째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지는 어쨌든 4번째가 반복이 되어서 다시 그 4번째처럼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과 관련된 행함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4번째 행함 때처럼 다시 거룩 쪽의 행함이 됨을 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룩 쪽, 세상을 멀리하는 행함. 그래서 결국 1장 말미, 1장 26, 27절이 되는데 거기에서 소개된 순종, 사랑, 거룩 이 세 가지의 행함이 2장에서부터 이제 지난주 5장 6절까지 이 믿음에 따른 거기에서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7가지로 보여집니다.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 7가지로 보여지며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서는 우선 거기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우선 순종, 사랑, 순종, 거룩으로 보여졌었고요. 그 행함들이 다시 5번째에서 7번째까지 해서 그대로 반복되는 형태로 이 야고보서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 내용입니다. 순종, 사랑, 거룩이 2번 반복되었고 그것의 출발점은 1장 말미였다라는 것, 1장 말미 거기서 딱 소개가 되고서 2장부터 지난주 본문까지 그걸 2번 계속 반복되는 이런 행함의 모습들로 보여진 것이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이 전개되기 전인 바로 1장 초반부 때와 비슷한 내용으로 돌아갔어요. 1장 말미에서 시작되었던 순종, 사랑, 거룩이 2장부터 지난주 본문까지 2번이 반복되었는데 1장 말미가 아니라 1장 초반 쪽으로 들어갑니다. 1장 초반과 중반 쪽으로 이젠 그 나머지 부분이죠. 지금까지 쭉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 말씀드린 것 그 앞에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 그래서 중에서 1장 초반부 때와 비슷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려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다시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또 1장 초반부처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 체계적으로 쓰여졌음을 다시금 목격하게도 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1장 초반부 때 내용이 또 이 마지막 야고보서의 맨 처음 1장 초반이면 맨 처음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결말 부분, 오늘 본문 거의 맨 마지막 부분,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그 중간 부분도 이게 계속 2번 반복이 되고 막 했던 걸로 끝났는데 나머지 부분도 다시 양끝의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시기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 초반 때처럼 시련에 대한 인내죠. 한마디로. 아까 맨 처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련 인내에 대해 나오게 되고요. 또 그때처럼 그에 대한 보상은 구원임도 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는 그 시련의 인내가 그동안 말해왔던 행함들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시련의 인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주까지 말해왔던 행함들을 잘 하기 위한 그러한 시련의 인내. 1장 초반부 때도 시련의 인내가 나오긴 했었지만 오늘 또 나오는 시련의 인내는 그동안의 행함들을 잘 하기 위한 시련의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초반에서는 그 시련의 인내 자체가 또 하나의 행함의 모습으로도 비춰졌다면 여기서도 이것 또한 시련 인내 또한 행함도 되는 것이지만 그 1장 때는 그게 시련의 인내가 바로 믿음을 위한 시련의 인내, 특별히 믿음도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한 시련의 인내를 말하며 바로 믿음을 위한 인내 쪽이죠. 믿음을 위한 인내 쪽이 강하게 보여졌다면 이번에는 이 여러 행함들이 말하여진 이후라서 바로 행함을 위한 시련의 인내가 되는 것이죠. 행함을 위한 시련의 인내. 1장 초반의 시련의 인내는 믿음을 위한 시련의 인내였다면 오늘 나오는 시련의 인내는 그동안에 말해왔던 행함을 위한 시련의 인내입니다. 이 또한 그 믿음을 위한 인내도
온전한 믿음을 위한 실현의 인내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온전한 행함을 위한 실현의 인내로서 말입니다. 그동안에 말해왔던 행함들 모두를 다 온전하게 행해가기 위한 실현의 인내, 온전한 행함을 위한 실현의 인내죠. 어쨌든 믿음을 위한 인내, 행함을 위한 인내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은 차원이 되는 것임도 보여지는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실현의 인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또한 그 1장 초반에 그 실현의 인내 이후에 1장 중반에 또 나왔었던 유혹의 시험을 조심시켰던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유혹의 시험, 이 실현의 인내라고 할 때 그 실현이라는 것이 원래는 시험이란 말로도 그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시험이 실현이란 말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 실현,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 근데 그것이 1장 중반부에서 그 시험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으로서 나오면서 또 언급이 되면서 그걸 조심시켰던 것이 또 이어졌었던 것이죠. 1장 초반 그 다음에 바로 1장 중반에서. 근데 그것과도 또 비슷하게 오늘 본문은 그것도 이번에는 맹세의 유혹을 조심시키는 내용이 또한 맨 뒷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의 유혹. 그때는 그냥 유혹을 조심시켰다면 시험. 이번에는 어쨌든 시험이긴 유혹인데 맹세의 유혹 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중반부의 유혹의 그 시험이 바로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던 것이었듯이 욕심으로 인한 것이었듯이 이번에도 욕심으로 인한 그런 맹세의 유혹일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때도 1장 중반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멸망으로 가는 것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초반, 1장 중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행함, 사랑, 순종, 거룩, 순종, 사랑, 거룩 이 행함이 두 번 반복되는 2장부터 지난주 본문까지 해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1장 말미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 앞부분 나머지 부분이었죠. 그 나머지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대칭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1장 초반과 중반이 나머지 부분인데요. 1장 말미에서 지난주 본문까지가 순종, 사랑, 거룩이 결국엔 3번입니다. 총 더 정확히는 3번인데 어쨌든 굵직하긴 2번이고요. 어쨌든 그것이 나온 것이었고 그 나머지 부분 1장 초반과 1장 중반이 이제 5장 맨 마지막 부분 그 맨 앞에 부분이 이게 대칭적으로 또 반복이 되는 이렇게 야고보서가 딱 아주 체계적인 겁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으로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 초반 1장 초반과 1장 중반 두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에 실현 인내와 또 맹세 유혹 극복이죠. 시험 둘 다 시험 쪽인데 하나는 실현 쪽, 하나는 유혹 쪽. 실현 인내 그리고 유혹 극복인데 다른 유혹이 아닌 맹세 유혹입니다. 맹세 유혹 극복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그동안을 정리하는 분위기도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라는 것 이제 결론을 내는 느낌이 드는 데다가 형제들아 호칭도 그런 새로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로 들어가는 그 느낌을 주죠. 그러면서 바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은 주의 재림을 말하죠. 주의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 것은 다른 말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라고 오늘 본문의 첫 주제인 이 오래 참음 바로 즉 인내죠. 짧게 말해서 인내를 곧바로 벌써부터 말을 합니다. 다만 여기 그 인내를 주의 재림 때까지를 함께 말하여서 다른 것보다 바로 그때 얻을 구원을 위한 것임도 보여서요. 재림 때까지 오래 인내하라. 재림 때까지.
그 재림 때는 딴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을 위한 그 재림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을 하는 구원. 그때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초반에 그 1장 초반 때의 그 인내와 그로 인한 구원 모두를 여기 지금 첫 부분부터 오늘 보면 첫 부분부터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초반에 아까 내용 말씀드린 시련 인내 1장 초반의 내용인데 그로 인한 구원까지도 그때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내와 구원, 시련 인내와 구원. 근데 여기 바로 오늘 보면 첫 출발부터 바로 그것이 다 보여집니다. 재림 때까지, 구원 때까지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구원을 위해 인내하라. 이것이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그때 모두 언급되었기에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한 것일 것이고, 다만 이 주의 재림에 대해 말을 하여서 더 마무리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재림이다 이랬을 때 이제 종말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장 초반에서는 재림이란 말까지는 안 했지만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마무리 그 느낌도 이제 더 보여주고면서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주의 재림이란 것은요, 구원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죠. 바로 심판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심판의 분위기도 내포하여 엿보이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이란 말을 써서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내포하면서 심판받지 말고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심판도 또 이 뒤에 또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는 이 재림이란 말로 두 가지를 다 내포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인내와 연결되는 건 구원 쪽이죠. 구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 오래 참음과 인내, 오래 참음 인내의 그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뒤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귀한 열매는 값진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죠. 귀한 열매를 바라고,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고, 마찬가지죠. 기대하고 길이 참아, 이것도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기다리나니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이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더 주된 동사는 기다린다라는 게 동사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오래 참는 것, 인내, 그게 주 동사가 되고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 말을 지금 농부가 이렇게 열매를 바라고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당시 농사에 필요한 가을비와 이른비가 이제 원래 여기서는 우리는 봄비 같은 느낌이겠지만 여기 원래 우리가 반대입니다. 가을비가 이제 이른비가 되고요. 늦으면 봄비입니다. 봄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라 겁니다. 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라라는 것과 함께 그것은 또한 뭐 때문이다? 값진 열매, 귀한 열매를 위한 것임도 보인 것은 인내와 그로 인한 구원 모두를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즉, 여기 지금 값진 열매, 귀한 열매는 구원을 비유한 것이죠. 열매를 바라고, 결국에는 그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은 뭐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인내와 그로 인한 구원 모두를 여기 이 농부의 예에서도 그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볼 수 있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오래 참음과 인내를 말했다라는 것인데요. 받을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이렇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그렇게 받는 과정에 있어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인데, 우리의 인내는 그와 같이 과정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여기 지금 이른 비, 늦은 비 두 번 따로따로 말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봐도 이른 비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늦은 비 또 인내해야 돼요. 이른 비 한번 인내했으면
거기서 끝. 나 인내 요만큼 했으니 됐지가 아니라 또 인내해야 돼요. 늦은 비가 끝나면 다음 이른 비가 또 기다리고 있으면 또 인내해야 되고, 계속 과정마다 인내는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끝이 아니에요.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 구원 받을 때까지 계속 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계속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그 끝이 없습니다. 계속 해 나아가야 되는 과정. 그것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내와 구원을 말을 했어요. 인내와 구원. 이렇게 지금 예까지, 농부의 예까지도 인내와 구원 그대로 나왔고요. 자, 8절은 그에 이어서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강하게 하라, 고정하라. 마찬가지죠. 주의 강림, 재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다시 아까 7절 상반절처럼 재림으로 인한 구원도 말을 하며, 여기 주의 재림, 강림, 가깝다, 구원이죠. 구원도 말을 하며, 이 다시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을 말을 하는데, 재림은 이제 여기서는 가깝다라고 하여서 더욱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요. 아까는 그냥 주의 재림 때까지라고만 했는데 가깝다래요. 이제 더 구원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재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까워.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바라면서 너희들 이제 이렇게 인내하라라는 것이 되고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인내, 오래 참음, 그것도 오래 참음 인내도 여기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을 덧붙여서 여기서 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라고 하면서 아주 인내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굳게라는 것도 방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과정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그와 같이 마음을 굳게, 즉 확고부동하게 고정하라라는 것이 함께 보여지는 것이고요. 흔들리지 말고 딱 강하게 고정해 놓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과정에 있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한 이 과정에서의 우리가 인내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뿐이고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좀 마음을 굳게 하는 모습도 보여지면서 계속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제 지금껏 말해왔던 행함들을 지난주 본문까지죠. 2장부터 뭐 맨 그 앞에도 사실 나왔고요. 행함들이 지금껏 말해왔던 행함들을 잘하기 위해서인 것임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행함들을 보여 나아갈 때에 그걸 계속해서 잘 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과정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계속 마음을 굳게 해라. 계속 그래서 해 나아가라. 계속 인내해라. 언제까지? 주의 재림, 구원 때까지 하면서 계속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을 앞으로 너희들이 그동안의 행함을 잘 해나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 자, 이렇게 이제 7절, 8절에서는 오래 참음과 그로 인한 구원, 즉 인내와 구원 이것을 말을 했다면 다음 9절에서는 다시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다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면서 또 이어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 정죄, 심판을 면하리라 라면서 이번에는 이 서로 원망과 그로 인한 심판을 말을 합니다. 이는 방금 앞에서 말을 했던 오래 참음과 그로 인한 구원의 반대 차원에서 말한 것이 되죠. 아까 7절, 8절에서는 오래 참음과 그로 인한 구원, 여기선 서로 원망과 그로 인한 심판, 딱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때의 이 심판과 관련하여서 여기 좀 심판과 관련하여서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앞에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앞서 7절, 8절에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하여서 그때 그 주의 재림이란 말도 이 심판을 내포하고 있었음도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림이란 말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아까 재림으로 말을 했던 것이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아까는 재림이 가깝다 했던 것이 여기서는 심판자가 가깝다, 문 앞에 있다,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가깝다,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할 것이 가깝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도 가깝지만 심판도 가까운 것이. 근데 심판 쪽으로 문 앞에라는 말로 바꿔서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판을 강조하는 이 주의 재림의 임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강조하는 주의 재림의 가까움. 아까도 주의 재림 가까움을 말을 했지만 그때는 구원 쪽에 의미가 된 것이었다면 여기는 심판이 강조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로 원망이란 모습은 앞서의 오래 참음, 그 인내를 못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말을 해진 것인데요. 구원의 반대, 심판을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오래 참음의 반대로 여기 지금 서로 원망을 말을 한 것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래 참음을 못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것은 인내하다가,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다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이 사람들마다 있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원망을 하죠. 자기가 오래 참다가 그것이 힘들게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서로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 습관들이 사람들마다 있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앞서 7절에서 말했듯이 귀한 열매, 값진 열매, 그 뭐라고 했었죠?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인내를 해야 하는데, 구원을 바라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시선이 자꾸 그러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육적인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당장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데 대해서 이 옆에 형제나 사람들에게 괜한 원망과 화풀이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괜히 인내하다가 힘들만 그냥 그래도 저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앞으로 있을 그 구원을 바라보고 계속 인내해 가야 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아까 재림 때 있을 구원을 바라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육적인 것, 이 땅의 것들 쪽으로 마음이 뺏겨 버리다 보니까 뭐가 안 나타나고 없어요. 뭐 없으니까 그냥 힘들죠. 그러니까 옆에 형제들에게 자꾸 원망하고 화풀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할 수 있는 게 아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망의 원인은 이 자신의 시선이 하늘과 영적인 것에 고정되지 않고 자꾸 이 땅과 육적인 것에 영향받고 젖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원망은 사실은 형제에게 원망을 했단 말이죠. 형제가 원인인 것처럼 자기는 원망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인이 있던 겁니다. 그 시선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간 거예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니까 원망이 나온 것이란 말이죠. 형제를 탓하면서 형제가 잘못이 있냐? 사실은 자기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핑계는 그래서 핑계는 옆에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친다. 자기가 시선을 영적인 것을 고정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놓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옆에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또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요. 잘 알고서. 이 사람은 계속 영적인 데에 시선을 고정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영적인 것을 고정한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핑계를 대고 원망하게 되고 피곤하게 만들죠. 서로 이제 막 부딪혀요.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 하면서 서로 이제 격려도 해가면서 같이 갔는데, 이 한 사람은 영적인 것은 계속 유지해 가는데, 이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그냥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안 맞는 거, 안 맞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 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고 가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도 육적인 쪽으로 돌아간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맥혀 들어가요.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꼬투리 잡기도 하고 결국엔 부딪혀요. 영적인 사람이 상당히 피곤해지죠. 육적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덤태기를 이제 이 영적인 사람이 씌운단 말이죠. 여기 원망한다는 거 핑계대고 막 탓하고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사는 거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다 육적인 것 시선 고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와는 이게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이게 안 돼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신자들 안에서 그런 불신자들과 같은 육적인 모습이 나와서 서로 부딪힐 때에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자들 중에서도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이미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고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또 핍박도 받아요. 지금 원망한다라는 것처럼 서로 부딪히는데 부딪혀봐야 그 끝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 끝이 나질 않아요. 평행선을 갔는데 근데 분명히 잘못된 쪽은 육적인 것이죠. 그걸로 돌아간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원인은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해요. 영적인 사람은 볼 줄 아는데 육적인 사람은 못 보고 오히려 이쪽에 더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계속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힘들어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근데 육적인 것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대세잖아요. 대세. 옆에 사람 보면 다 육적입니다. 그럼 자기 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뭘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다 자기 편 들어줘요. 다 육적이니까. 영적인 사람은 옳은데도 불구하고 편도 없고 괜히 누명 쓰고 핑계받고 원망받고 이러면서 그 길을 그래도 굽히지 않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으로 가거든요.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타협하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훨씬 편한데 이건 막 그냥 혼자와의 싸움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옆에서 그냥 방해까지 해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계속 고난. 오늘도 다 그게 보여지는 건데. 이 고난이 계속 다 이제 그걸 받아가는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게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육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서로 영적인 자리에 잘 있으라라는 것도 다 내포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니 피곤해서 에이 나도 놓고 싶다 할 수 있는데도 안 놓는 겁니다. 왜요?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겁니다. 그거 다 받아가면서 참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웬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에서 그냥 다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육적인들은 다 넘어가 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편안하게 또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놓지 않아요. 또 진짜니까 안 놔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계속 해 나아가야 되고 고난은 계속 받아가야 되고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신앙의 길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길. 자,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서 자신을 늘 살피면서 그러한 육적인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진정 서로 원망하는 것도 잘 안 나타나게 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보이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잘 우리가 말씀도 요새 이 성경을 옛날에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 핸드폰으로 다 이제 뭐 역본도 바꿔가면서 다 담깁니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 문명의 발달을 그런 좋은 쪽으로 이용하고 나쁜 쪽은 삼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늘 접할 수가 있고 기도도 늘 어느 곳에든 간에 늘 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속으로. 그래서 그걸 늘 병행해 가면서 그렇게 깨어있고 육적인 자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또 보여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장사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들도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인내와 구원 또 원망과 심판을 말을 했다면 인내와 구원의 반대 차원으로서의 원망과 심판이죠. 여기까지 말을 했다면 다음 10절에서는 다시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다시금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짧은 본문인데 지금 마지막 쪽으로 가면서 분위기 또 전환하면서 막 이제 마지막 분위기도 더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호칭들에서 보면 어쨌든 다시금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면서 이번에는 바로 이 오래 참음의 본, 그 인내의 본을 말을 하게 됩니다. 본을 또 이제 말을 해주게 돼요. 잘 하라라는 의미에서 여겼죠. 정말 본 이렇게 해서 너희들 본 삼고서라도 잘 해나가라는 겁니다. 인내를. 그런데 우선 이때 여기 고난이란 말을 했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고난과 오래 참음. 그래서 고난이란 말을 오래 참음이란 말 앞에 했는데 그것은 이제 오래 참음과 인내가 바로 고난에 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장 초반, 아까 1장 초반 1장 2절과 3절 특별히 거기에서는 시험 내지는 시련, 아까 다 말씀드렸죠. 시험 내지는 시련이란 말로 나왔던 것이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의 그와 동일한 의미의 이 고난이란 말로 아예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고난이란 말로 이제 그때 시련의 인내, 여기서 고난의 인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처럼 시련 인내 내지 고난 인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냥 인내라기보다 그냥 오래 참음이라기보다 시련에 대한 인내, 고난에 대한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직접 보여진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 그 인내의 본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즉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태어난 선지자란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지는 주를 대신하여 태어난,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해서 바로 그냥 구약 선지자들이죠. 구약 선지자들을 말을 했는데 그들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심판을 선언한 데 대해서 너희들 이런 죄를 졌다 막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심판받으니 회개하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심판을 선언한 데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면서 막 핍박과 박해를 하죠. 그것이 이제 이 고난, 대표적인 고난이 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이 고독과 외로움 또한 될 것입니다. 핍박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고독과 외로움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외면받아요. 이 사람이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자예요. 이 선지자가. 근데도 실제의 이 세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자체는 힘들어요. 이렇게 고난받, 핍박받죠. 고독과 외로움을 겪죠. 저 사람들 그거 없어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이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멸망이고요. 이게 지금 비밀이고 이게 진리의 길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장 편한 거, 핍박도 없어. 나 외롭지도 않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외로울 수밖에 없으면 외로움을 받아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그냥 슬쩍, 아유, 나는 그냥 뭐 싫어. 아유, 편한 거 나 갈 거야. 뭐, 아이고, 뭐 이러면서. 다 멸망 지옥 가는 겁니다.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자, 그것이 어쨌든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래 참았고요. 또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절대 굽히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게 되는 핍박이나 그 고독, 외로움,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듯이 앞으로 있을 영광, 즉 구원의 영광이죠. 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되는데, 아까도 이제 보여진 것처럼 값진 열매, 귀한 열매를 바라고, 내지는 뭐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다 이 구원을 바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또한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들은 구원으로 간 거예요, 결국에. 그걸 바라면서 인내도 했고, 그래서 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모든 것들, 너희들도 그렇게 영적인 것들, 미래의 구원을 바라고 인내하며, 그래서 진짜 구원까지 받으라, 라는 이 모든 것, 이것들에 대해서 그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을 본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엔 그것이죠. 여기서 짧게 말을 한 것 같았지만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1절에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본을 삼을 인물인 구약의 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 구약 선지자들의 연장선도 될 수 있겠고요. 욥은 뭐 그냥 따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어쨌든 본을 삼을 인물인데, 그래서 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러한 고난 인내와 또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해 직접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구약 선지자들도 그러한 고난을 인내해서 구원받는 것까지 다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포가 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다 직접 말을 해요. 욥의 본을 말을 하면서 거기 일단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면서, 이 말은 이 야고보에서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것은 바로 전에 1장 초반 아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 원래 출발점 1장 초반이죠. 1장 초반에 그 시련 인내에 대한 그 결론으로 이제 1장 12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해졌던 내용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도 그걸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자의 복. 그 시련 인내의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마지막 절인데 그 복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시련 인내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의 복은 그때 보여졌듯이 바로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가 아니라고 더 아주 그냥 구원을 제대로 말을 해줬었죠. 여기서도 바로 구원입니다. 복이 딴 게 아니에요. 복.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인내와 그로 인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인내와 구원. 이것이 아까 구약 선지자들이란 말 속에서는 직접 안 나왔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말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욥의 예를 들어서 그 인내와 구원에 대한 예죠. 욥의 예. 거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 주의 결말, 원래는 정확히는 주의 결말인데 인내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며 그 사실을 말을 합니다. 인내와 결말. 자, 인내와 구원이 되는데 결국 그 결말은, 자, 그럼 욥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고난. 앞서의 구약 선지자들은 주로 외부로부터의 고난이었다면, 주로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애매한 고난으로서 스스로 겪는 내부적 고난이 됩니다. 스스로 겪는 내부적 고난. 사실 뭐 누가 이렇게 핍박하는 것 쪽이 아니었고 스스로 겪는 쪽이죠. 내부적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올 수 있고 누군가 외부적으로 우리 흔히 고난받는다 이러면 외부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내부적인 고난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핍박도 받는 건 외부적 쪽 거기에 따른 또 고독과 외로움 이런 것은 외부적도 되지만 내부적으로 또 받는 것 또 외부적으로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도 또 고난이 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외부적 내부적 이런 고난이 다 있는데 그래서 고난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모두를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떤 이런 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를 보면 원래는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 그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시죠. 다 잃어버렸는데 갑절이나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그 물질적인 복인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욥을 알아주시고 갚아주신 것으로서의 거기서는 당장의 어떤 그 대표적으로 물질적인 복이 보여진 것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욥을. 그리고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11절 말미에 여기 11절 말미 그 뒷부분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며 주님이 그 인내하는 자들을 다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알아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며 그래서 반드시 복 주심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인내하는 자들을 다 얼마나 힘든 거 다 아십니다. 근데 그거를 다 자비하고 긍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갚아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것이죠. 이게 복 주시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복 주시는 거, 갚아주시는 건 결국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하나의 이 세상의 사건식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결말도 이 세상의 사건,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 나타나 보여졌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그 복, 궁극적으로 갚아주시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기서도 욥의 본의 예에서도 바로 그 고난 인내와 그로 인한 구원을 그대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 인내와 구원. 아까 앞부분에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했을 때도 보여졌고 욥의 본에서 그대로 또 보여졌고요. 아까 구약 선지자들도 사실은 그걸 내포하고 있었던 것까지 보여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장 초반에 시련 인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면요. 그것이 반복된 것입니다. 시련 인내와 관련된 거, 고난 인내로 이제 보여졌죠. 그게 반복된 것이었다면 다음 12절에서는 마지막 12절에서는 다시 내 형제들아라고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또 맨 앞자가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여서 문단도 사실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문단도 전환되면서 이제 1장 중반, 아까까지는 1장 초반이라고 했어요. 1장 초반이 반복되었다면 이제는 1장 중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혹 극복입니다. 유혹 극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시련 인내, 바로 다음 이어졌던 유혹 극복입니다. 1장 초반에 이어졌던 1장 중반의 유혹 극복. 1장 초반은 시련 인내, 1장 중반은 유혹 극복. 시련 유혹인데 시련 유혹은 둘 다 시험이란 말로 둘 다 말해질 수 있다는 거. 시험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야고보서 맨 앞부분에 1장 초반과 1장 중반에 다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12절은 그 중반 부분 유혹 쪽과 관련돼서 그 극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어떤 유혹이냐면 맹세 유혹입니다. 맹세 유혹 극복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며 맹세를 금지시킵니다. 맹세 금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러면서 다음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아직도 맹세 금지죠. 하늘, 땅, 뭐 어떤 것으로도 맹세 말고, 맹세 금지.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맹세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러고,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뭘 그걸 맹세까지 할 일 있냐? 정직하게만 하면은 뭐 맹세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지. 라고 하여서, 죄 정함을 면하라. 죄 정함은 정죄입니다. 말 그대로 정죄. 내지는 위선이란 말도 있어요. 위선. 거짓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위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그래서 정죄를 면하라.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것도 1장 초반에 나왔던 것이었는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기에 34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과 아까 앞부분의 그 맹세 금지 명령까지 포함해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죄정함이란 말은, 여기 죄정함,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죄정함이란 말은 정죄와 심판을 말을 하여서 맹세를 하면은 그렇게 정죄와 심판을 받음을 보여주는데요. 맹세하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기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거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난다. 그것이 아닌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게 죄다라는 것이 거기서 말씀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다 내포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다 죄 정함, 심판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때에 죄 정함이라고 했을 때 죄 자체는 또한 1장 중반, 지금 1장 중반을 내용을 보고 반복되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1장 중반, 특히 1장 15절이 됩니다. 거기에 의하면 욕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욕심, 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 욕심으로 인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욕심으로 인한 것이고, 그 결과가 거기서도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었지 않습니까? 죄는. 그래서 멸망과 심판이죠. 사망은 거기서. 그것을 여기서도 그대로 지금 정죄, 심판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 1장을 우리가 참고해 봤을 때는 더 보여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멸망받는 것은 뭐 똑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1장 15절이 아니라 1장 14절에서 또 유혹이라는 것, 아까 시험, 유혹받는 것도 욕심 때문임이 나왔던 것입니다. 욕심. 죄도 욕심 때문이고 유혹도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그게 죄인 거예요. 유혹을 받는 것이 죄. 그래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멸망이 되는 것이, 사망, 멸망 되는 것인데, 그 순으로 거기서도 보여졌던 것이었죠. 1장 중반에서 14, 15절에서. 그래서 여기서의 맹세의 유혹도 결국 욕심 때문임이 암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맹세의 유혹도 욕심 때문임이 암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상은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 여기서도 지금 맹세가 심판, 멸망으로 나간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죄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나가는 거, 뻔히 보여지는 것인데, 이 욕심 때문임이 암시가 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와 심판과 멸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장에서는 그 유혹을 보편적인 유혹 차원에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맹세의 유혹을 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맹세의 유혹 쪽으로 좀 이렇게 특별하게 찝어서 말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죄정함이란 말에도 원어상 담긴 위선과 외식을 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선, 외식, 거짓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짓하는 데면 맹세로 이렇게 싹 그냥 둘러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짓인데 내가 맹세할게 이러면서 막
솔직하게 얘기해버리면, 그리고 정직하게만 나아간다면 그거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거짓이니까 자꾸 그걸 다 덮으려고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을, 외식을 금하, 거짓 지적이다. 그걸 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지금 여기 문맥상은 고난 인내를 또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위선과 외식을 또 금하게 되는 것일까? 뭐예요? 고난 인내를 잘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고난 인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아까 앞에 부분에 나왔던 겁니다. 고난 인내. 그러니까 문맥상은 또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맹세 유혹을 특별히 짚어서 맹세 쪽으로 유혹받지 말라는 것을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은. 왜 맹세 쪽일까 했을 때 고난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은 고난 인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이 결과에 대한 욕심은 있어서 그 맹세를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받은 그 맹세를 통하여서 욕심 때문에 맹세로 유혹을 받아서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유혹받는다. 그 맹세를, 유혹을 받아서 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은 덮고, 그럴듯해 보이는, 아까 인내 안 했던 그 잘못은 딱 덮고서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위선과 외식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하라는 것이, 그렇게 거짓으로 너희들 인내를 못했을 때 맹세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인내하라라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그런 위선과 외식, 거짓으로 맹세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덮어보려고 하는 것, 그 이제 뭐예요? 결국은 죄죠. 죄. 맹세 유혹을 받은 거 그게 죄입니다. 유혹 받아서. 그리고 멸망으로 귀결이 되는데, 멸망, 아까 다 정죄 라고 이제 심판 나아간다라는 것, 귀결되는데, 그것은 고난 인내를, 그 정죄라는 것, 멸망은 고난 인내를 안 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 인내를 안 하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멸망이다, 심판이다 라는 것. 고난 인내를 안 해서도 멸망이지만 그걸 또 덮으려고 위선으로 싹 어떻게 또 자기가 맹세를 통해서 맹세 유혹을 받아서 했단 말이죠. 덮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위선을 보였단. 그거 다 맹세 유혹받은 것도 다 결국에는 멸망이지만 인내를 안 해서도 멸망이다. 어쨌든 멸망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그동안에 믿음에 따른 본격적인 행함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그런지, 지난주까지 마무리되어서 그런지, 이젠 다시 1장 초반부 때와 비슷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바로 시련의 인내와 또 유혹의 극복 역시 다시 반복되는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초반에 인내, 오래 참은 인내와 그로 인한 구원, 인내와 구원, 그 모두를 첫 부분부터 보이면서 농부의 예도 들었고, 농부의 예도 들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내는 과정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임도 보여주었고요. 인내라는 것은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순간도 아니고 과정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임도 보여주었고, 또 그러므로 지금껏 2장 이후 말해왔던 행함들을 잘하기 위해서인 것임도 암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여왔던 2장 이후 말해왔던 행함들을 잘하기 위해서인 것임도 암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분위기가 다소 전환이 되어서 오래 참음, 그 인내와 그로 인한 구원, 인내와 구원의 반대 차원으로 바로 서로 원망과 그로 인한 심판을 말을 했고요. 원망과 심판. 그래서 서로 원망은 바로 오래 참음을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말해진 것입니다. 서로 원망,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말해진 것인데, 그것은 자기 시선이 하늘과 영적인 것에 고정되지 않고 자꾸
자꾸 이 땅과 육적인 것에 영향받고 젖어가기 때문인 것도 알았습니다.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원망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제 원망을 하지만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정말 신앙도 유지하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 이제 오래 참음, 그 인내의 본을 말하게 되어서 우선 오래 참음이 1장 초반처럼 바로 고난에 대한 것이었음을 직접 보여주었고요. 고난 인내, 시련 인내 이걸 직접 보여주었고 그 첫째 본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고난은 바로 핍박과 박해와 함께 고독과 외로움이 될 것이었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영광, 즉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이렇게 본사무라, 그 전체를 본사무라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더 구체적인 본은 구약의 욥이었고요. 구약의 욥.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어쨌든 구원의 영광을 바라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을 바라고 자꾸 인내해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이제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사실 그 본 가운데서 담겨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두 번째 이어서 욥의 본을 이제 말을 했는데 그의 고난은 뭡니까? 더 구체적인 본이었죠. 욥은. 그 고난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로 외부적인 고난, 외부로부터의 고난이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 이제 스스로 겪는 내부적 고난이 될 것이어서 고난은 여러 형태로 올 수 있다라는 것과 하지만 그 모두를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인내해야 됩니다. 다 모든 걸 다. 자, 마지막으로 1장 중반에 이번엔 유혹 극복이죠. 1장 초반이 아니라 1장 중반에 유혹 극복과 관련된 내용이 반복이 되어서 특별히 맹세 유혹 극복을 말을 하였고 맹세를 하면 심판을 받음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은 맹세 유혹도 1장 중반 때처럼 결국 욕심 때문으로 그 과정상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 이 정죄와 심판과 이렇게 멸망으로 나아감을 알았고 욕심 때문에 맹세를 하고 맹세 유혹을 받고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문맥상 그 맹세 유혹 극복은 고난 인내를 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선과 외식을 금한 것임도 알았습니다. 고난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 너희들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그 피해가지 말라. 위선적으로 해서 막 피해가지 말라. 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고난 인내를 해 나가라라는 것이지. 그럴듯하게 제대로 인내 안 하면서 맹세하면서 막 덮어버리고 위선 보이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임도 알았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오래 참음, 그 인내는 구원과 직결됨을 보게 되고요. 그냥 계속 나왔지 인내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내가 1장 초반 때처럼 하나의 행함도 되면서 이 자체가 그대로 또 행함도 되면서 또 필수적으로 보여야 함도 그때처럼 보게 되는 것이며 필수적입니다. 구원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오래 참음과 인내는 그동안의 행함들을 잘 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고난의 인내임도 보게 되는 것이고 계속 행함들을 잘 행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인내해야 되는 것임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인내는 과정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며 또 여러 형태로 올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는 것임도 보게 되는 것이며 과정 또 여러 형태입니다. 내부적 외부적 계속 이거 다 인내하는 것임도 보게 되는 것이며 또 그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원망하지 않음과 함께 서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면 또 한 가지는 맹세 유혹의 죄를 극복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이죠. 맹세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건 그 유혹, 그 맹세 유혹의 죄를 극복하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시선을 하늘과 영적인 것과 미래의 구원의 영광에 고정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죠. 인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과 영적인 것, 하늘, 이 구원, 여기에 고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원망도 나타나고 뭐 맹세하는 위서도 나타나고 이런 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잘 해야만 정말 제대로 이 고정이 딱 되어야만 제대로 인내를 해 나아가고 그래서 서로 원망, 맹세 이런 것들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원망도 심판, 맹세도 심판이었어야 다 멸망으로 갑니다. 제대로 인내를 안 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럴 정도입니다. 다 오늘도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거예요. 다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왔죠. 심판, 뭐 죄 정함, 뭐 다 나왔습니다. 다 직접적으로 구원 쪽도 다 직접적으로 다 보여졌고 복이란 말로도 뭐 결말이란 말로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행함이 뭐 선택적인 것이 조금도 안 보여져요. 조금도. 지금 야고보서 전체에서 그래왔던 데다가 오늘 또 그래요. 또 아주 필수적입니다. 인내, 오늘도 인내 제대로 안 하면 이것마저도 행함 잘하기 위한 인내인데, 인내 자체도 또 행함이 되면서 이것도 안 하면 또 이제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행함 잘해 나가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하면 멸망이고, 인내도 제대로 안 하면 멸망이고, 뭐 행함 잘 안 하면 멸망이라는 건 그동안 계속 그 행함 하나하나의 내용마다 계속 보여져 왔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는데, 오늘 또 보여진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야고보서에서 이와 같이 오래 참음과 인내를 이 첫 부분, 맨 첫 부분, 1장 초반, 거기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5장.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때 나왔던 것이 반복이 됐단 말이죠. 1장 초반이 반복이 됐어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인내가, 이 오래 참음, 인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반복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행함 모두를 지속해 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믿음 쪽으로 인내가 주로 이렇게 보여졌다면 오늘은 행함 쪽으로의 인내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 모두 지속해 가야 된다. 인내하고 지속해 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는 행함, 즉 더 정확히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믿음에 따른 행함도 강조하지만 그 행함이 또한 한 번뿐이거나 일시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지속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인내하고 계속 지속이에요. 지속. 행함 자체도 우리가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핵심 자체가 바로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온전한 믿음을 위한 행함이에요. 믿음이 제쳐지고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그걸 위해서 행함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엔 행함이 하나. 그러니까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이 행함이 핵심인데 그 행함 한 가지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걸 또 지속이라는 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건 성경 전체에서 항상 보여져 왔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볼 때에도 계속 그건 보여져 왔습니다. 바르게와 끝까지의 문제예요. 바르게와 끝까지. 반드시 바르게 끝까지인데 반드시는 웬만한 신자들 다 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뭐 교회 뭐 다닌다면 뭐 어느 정도. 근데 바르게에서 다 무너지고 수도 없이 또 바르게까지 들어왔는데 또 끝까지 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버리면. 오늘도 바르게가 행함이고요. 끝까지 인내. 오늘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에 그 인내, 끝까지 지속 부분입니다. 지속 부분. 이게 또 강조가 되고 또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 안 하면 멸망. 이게 다 이 끝까지의 문제도, 행함의 문제도 이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었지만 끝까지의 문제도 구원과 직결이 돼요.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끝까지 지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직접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주 직접 가르쳐주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끝까지의 문제까지 우리가 가서 그것이 완전히 거기까지가 충족이 되어야 구원이에요. 행함도 여기서 탈락되는 게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95% 이상이에요. 행함 다 무시하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게 유행이고 아주 뭐 몇백 년 동안 뭐 유행해 왔던 거죠. 지금까지도 거기서 90%가 다 걸러져 버려요. 이미 다 지옥 갑니다. 나머지 5%, 10%에서도 지속의 문제에서 또 걸러지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1%가 남겠습니까? 몇 프로가 남겠습니까? 이 구원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행함에서 이미 다 끝장이 나는 거고요. 웬만하면요. 자, 그리고 그 인내와 지속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필수라는 것까지 보여졌기에 반드시 그 끝까지도 그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인내와 지속은 보여나가야 한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경우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는 격이죠. 행함도 이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끝까지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 자체도 지속하라는 말도 잘 안 하고 행함은 더더욱이 없는 것이고 아예 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들 영접 기도했죠? 교회 다니고 있죠? 요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있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이랬으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요 정도만 살짝 들어도 느낌 좋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잘못된 느낌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도 거기 젖어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치면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듣기 좋고, 좋네, 이러면서. 영접 기도했고, 그럼 구원, 됐어요. 걱정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말투도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고. 자, 우리 행함 필요합니다. 우리 그걸 또 지속해야 됩니다. 말도 부드럽게 했어요. 그런데도 별로 듣기 안 좋죠. 말투가 부드러워도 찔려져요, 마음에. 우리 행함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지금 짧게 말씀드려갖고 그 느낌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음에 찔려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나가 힘들겠다.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말이 얼마나 거친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핑계 아까 그 원망한다라는 것 내용이 힘들고 찔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잘못된 육과 영이 싸우니까 영적인 말을 들으니까 여기서 힘든 거예요. 크게 나를 찔리게 외쳐지고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만 그 말투만 남죠. 지금도 강조하기 때문에 거짓과 진짜를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 있고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그 말투만 딱 나와갖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말하는 것도 뭐라고 저렇게 거칠게 말한다. 이런 것만 남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와의 싸움이지 남과의 싸움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다 그런 내용이 보여졌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서 자기가 승리하면 아무리 거칠게 말해도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제대로 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다 부드럽게 들어와요. 거칠게 들어오지 않아요. 더 부드럽게 들어와서 더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요. 어디 그 찔리게 들어오고 거칠게 들어옵니까?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도 뭔가 통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드럽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문제라는 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르쳐 주지를 않고 반대로 가르쳐요. 거짓을 부드럽게. 그러니 사람들은 어머 이러면서 말투까지 부드럽네. 내용도 내가 원하던 건데 이러면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온통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행함의 지속을 위한 고난의 인내를, 행함의 지속을 위한 고난의 인내, 겁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고난 인내, 시련 인내인데 이제 행함의 지속을 위한, 지속 쪽이에요. 위한 고난 인내를 과정 여러 형태로 올 때에 한 번뿐이 아닙니다. 계속 과정에서 인내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형태로 와요. 내부적, 외부적 여러 가지. 그렇게 올 때에 잘 인내하고 또 특별히 시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선을 구원의 영광, 영적인 것에 고정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함으로 그런 자만 오늘도 얻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되고 있었던 그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